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추가해서 오늘 대만 선교사 대만 정신병동 지도 목사이시면서 교도소로 사역을 하시는데 정말 한번 가서 현장을 따라가 보고 싶을 정도로 항상 어떻게 이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실까. 그런데 두 가지 죄인이 있습니다. 갇혀 있는 죄인, 돌아다니는 죄인. 다 우리는 다 주 앞에 죄인이지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김혜옥 선교사님이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만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대만은 인구가 말이에요. 2,3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독교 인구는 한 7%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장개석 씨가 대만에서 중국에서부터 이제 대만으로 왔지 않습니까? 왔을 때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보물을 많이 가져왔죠. 보물을. 그래서 여기 고궁박물관이라는 곳에 중국에서 갖고 온 굉장히 많은 보물들이 대만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갖고 온 것이 뭐냐면은 중국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다 달러로 바꿔가지고 대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이 지금 114세입니다. 우리는 2025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대만은 114세, 114년이 됐어요. 장기석 씨가 대만으로 들어온 지가. 그리고 이제 달러로 바꿔서 들어왔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이 자본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돈이 달러가 많다. 우리 대만은 그래서 보물이 들어왔죠. 그다음에 자본주의자들이 달러를 가지고 들어왔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군인들이 왔습니다. 군인들이 올 때 그 군인들이 이제 앞으로 사망을 하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이제 그 가족들까지도 그 나라에서 농민총 국립병원이라고 해서 이제 무료로 다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병원을 곳곳에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이제 그 정신병동하고 이번에 다시 또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하고 해서 지도 목사로 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매주 이제 수요일 날 제가 그 정신병동에 가는데 이렇게 가면은요 그 1, 2, 3층이거든요. 그 병동이. 근데 그 병동은 나라에서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가정에서 버리고 또 가정에서 방치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거기가 이제 1, 2, 3층이에요. 근데 그 3층에서 내가 이렇게 하얀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 말이에요. 그냥 그 턱에서 그 베란다 턱에서 이렇게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하얀 차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은 그 환자들이 진모스 라일러, 진모스 라일러, 진모스 김 목사님 오셨어요. 김 목사님 오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에다가 이제 알리는 거예요. 김 목사님 오셨어요. 그 턱에다 대고 그 베란다 그 턱에 대고 손을 막 흔들면서 김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가 또 막 손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 1 층에서부터 제가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막 저한테 손을 흔들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무스 라이러, 진무스, 진무스, 김 목사님, 김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기만 해도 어때? 우리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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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반갑다, 반갑다. 그러는 것 같아요. 각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딱 한마디면 됩니다. 주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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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제가요, 그 그 그 정신병동에 올라가면서 제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뭐예요. 제가 그 마음이 '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가.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너희는 그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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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 말 한마디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한테 "그래,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여러 사람 손 들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외치지만 "그래, 알았어." 그래서 내가 3 층으로 올라가면요. 이게 침을 질질 흘려. 침을 흘리는 그 환자들이 너무 많이 그 약을 복용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건장한 남자, 아무리 아름다운 미인 여자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약으로 인해서 얼굴 먼저 상합니다. 얼굴이 상해 가지고 얼굴이 이그러지는 거죠.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가 녹습니다, 이 정신병동의 약을 먹으면. 그래서 우리 같이 뭐 멀쩡한 사람들도 뭐 정신병동에 가면은 뭐 진짜 약이 너무 독하니까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도 그냥 옆으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걸어간다 하지만 자기는 막 옆으로 가는 거예요. 소변도 뭐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막 반겨옵니다. 달려와 가지고 나한테 그냥 한 번이라도 안기고 싶어 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막 안기는 거예요. 한 사람씩 안기면요, 제가 이렇게 한 사람씩 안아줘요. 그냥 막 손 한번 잡아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와 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안에. 예? 어떤 사람은요 자기 밥그릇으로 자기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파서도 울고 또 그냥 울기도 하는 거예요. 막 때리면서 우는 거예요. 라면이 먹고 싶어요. 자기를 때리면서 울고. 그냥 지난 요번 주에 가니까는 참 지으르 이렇게 뭐야 막 발음도 제대로 못하고 항상 이렇게 어 에 내 옆에서 항상 그 앞자리에 우리 여기 이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들은 왜 정신병자에 병동에 와 있냐면은 마음이 기쁘지 않거든요. 가족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계속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런 사람들끼리 오는 것이 이제 정신병동인데 거기에 항상 어떤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는 그 정신병자라기보다도 사고를 당해 가지고 이 뇌가 어떻게 돼서 인제 정신병자가처럼 인제 그 인지도가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런 정신병동에는 정신병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인제 거기 들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요번에 안식월로 인제 한 2달 정도, 1달 반 정도 비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갔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갔나?" 했더니 그냥 그 여자들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다니고 막 이렇게 이제 난폭하게 하니까 그 사람을 묶어 놓은 거예요. 그 병원의 입장에서도 맨 처음에는 '왜 저렇게 무섭게 저 사람들을 왜 저렇게 하 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절제가 안 되니까 묶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도에다가 이렇게 묶어 가지고 매달아 놨더라고. 이렇게 소를 묶어 가지고. 근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말을 좀 잘 듣고 있어라."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머리를 해. 자기 머리 잘라 달라고. 제가 인제 머리도 잘라 주고 하거든요. 머리도 잘라 주고 남자들, 여자 이렇게 잘라 주게 돼. 못 하는데도 그냥 뭐 제가 막 이렇게 해. 예. 그 막 좋아해요, 제가 머리 잘라 주고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오면은 아주 말도 잘 듣고 정상으로 이제는 여자들한테 때리지도 말고 그러지 말자. 그럼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손으로 자기가 약속을 하자고 손가락을 이렇게 내밀어요. 이렇게 손가락 도장까지 찍고. 이게 무슨 어린애들한테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얼마나 그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야.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 교도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정신병동에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마음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랑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에 화가 치미는 거야. 화가 치밀어 가지고 사람만 보기만 하면은, 아니 무슨 사건만 있으면은 그냥 싸우고 싶고 죽고 싶고 그냥 자존감이 없는 거죠.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가서 뭐 예수도 모르는데 뭐 사도 바울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서 내가 무엇을 해 줘야 되냐? 이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여 주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행복한 것을 이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해야 되겠죠. 내가 행복해야지 아 이 사람들한테 행복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사랑도 내가 사랑을 전해주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사랑이고 행복이고, 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은 권면이라는 거예요. 권면. 자, 여기 아까 읽어봤죠? 2장 1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또 성령의 교제,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는 거, 성령의 교제나 긍휼의 자비가 있거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렇게 항상 주님께서 저한테 "꿈을 꾸면 불쌍한 내 딸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는 내 딸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불쌍한 내 딸아." 그러나 그랬는데, 제가 이 성경을 읽어 보고 나서 '아,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제가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도 정신병자나 아니면은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교인들도 좀 특이한 특수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를 갈 수 없는 그런 아주 부끄러운 사람들, 이 세상에서 부끄럽고 중풍병자, 정신병자, 귀신 들린 자, 원주민, 또 뭐 이런 분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만 걸면 다른 사람들은 한 영혼이 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 군데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외국 사람이. 저는 십자가만 걸면 사람이 들어와요. 산에서도 내려오고. 그래서 제가 인제 교회를 인제 개척하게 됐죠. 그럼 어떤 사람이 오냐면 다 이렇게
그 뭐 노숙자들 뭐 우리 교회에서 지금 7명이 같이 공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저는 인제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행복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 주고 알려주는 것이 제가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그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말입니다. 그 코로나 때 우리 교회가 1, 2, 3, 4 층이에요. 근데 1 층은 교회고요. 이제 2 층에 교회 학교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 코로나로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부부가 왔어요. 부부가 와 가지고 자기네들은 장의사를 하는데 장의사가 인제는 장사가 안 돼 가지고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오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여기 2 층에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개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창고 같은 거 개조해서 거기서 살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를 개조해서 이제 그 부부가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장례식 하는 사람들이 그 팀이 있어요, 팀이. 그래서 두 사람이 더 있다는 거야.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더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인제 이사를 가겠다." 그럼 이사를 하고 제가 인제 3 층에 살았어요. 내 숙소가 3 층이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들였습니다. 제가 인제 이사를 가고 그 사람 두 사람이 인제 들어와서 사는데 그 두 사람이 사는 사람의 엄마가 치매인데요. 그 치매에 있는 엄마가 그 어머니가 그냥 여기저기 막 다녀 가지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경찰에 신고를 하면은 막 우리가 막 전교인이 찾아다니고 막 그 카톡방에다가 막 라인방에다가 어디에 서로 연결을 하고 몇 번이나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그러면은 이 어머니를 우리 교회로 모시자. 그래 가지고 다시 또 모셨어 그 할머니를. 교회에다 모셨어. 아들도 둘이 있으니까. 모셨어. 둘도 모셨어. 그런데 또 우리 교회에 누가 오냐 뭐 노숙자 또 할아버지가 또 오셔요. 뭐 할아버지도 아니지. 뭐 69 세인가 그래요. 이제 할아버지긴 할아버지. 근데 굉장히 늙었어. 겉모습이. 할아버지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만 올 때면은 아주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교회를 옵니다. 예전에 예수 믿었다 그래요, 그분이. 예 근데 그분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절에서도 자고 사당에서도 자고 막 그러는 분이에요. 근데 요번에는 인제 우리 교회로 또 오셨어요. 근데 지난 요번 겨울에 너무나 추웠습니다, 대만이. 추웠는데 그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괜찮았나? 겨울 동안에 인제 그 추위가 있어서 어떤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세븐일레븐 이런 데도 자거든요. 그래서 막 찾아다녔어요. 어디 있을까? 겨울에 잘 있을까 하고 막 찾아다니고 우리 교인들하고 찾아다녀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올 겨울에 너무 추운데 어떻게 있었냐."고 했더니 마침 그 차 타고 가다가 다리를 헛디뎌 가지고 넘어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오히려 잘 됐다.' 그러면서 인제 다리가 그런데도 부어 있어요. 자전거도 아직까지 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을 인제 매주 인제 이렇게 인제 이거 모시러 다녔어. 인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인제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에 4 층이 창고예요. 4 층이 창고인데 거기를 이렇게 개조해서 깨끗하게 치워 놓을 테니까 거기 와서 살으라고 하니까 아이 고맙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4 층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7 명이서 공동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참 어우러지게 잘하고 있어요. 교회 청소도 하고 또 주일날이면은 또 번갈아 가면서 한 사람이 있지만은 이제 이렇게 음식도 해 가지고 같이 나오기도 하고 같이 인제 공동 생활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주님께서 저라는 김혜옥이라는 사람은 그런 거를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사업하는 집에 그 큰딸로 태어나 가지고 기사가 그리고 라이온스 클럽에서 우리 아버지가 그 회원이고 그래 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때 시계탑도 해 주고 이래서 아주 제가 부유하게 자란 하는 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만원으로 보내 가지고 전혀 보지도 못하고 뭐 원주민은 뭐 더군다나 보지도 못했죠. 뭐 원주민들하고 생활을 하고 그 또 정신병자 또 교도소도 제가 파출소도 한번 안 가본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파출소도 한번 안 가봤는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보내주셔 가지고 저도 이상하게 그 교도소 가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 남자들이 다 마약 사범들이거든요. 문신하고 또 마약 사범 에이즈 환자들만 있는 남자들만 1,000명들 있는 그런 곳이에요. 제가 뭐 교도소 생활도 안 해 봤고 파출소 생활도 안 해본 사람이 거기 가 가지고 지도 목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셨어요. 저한테 영권을 주셔서 그 아무리 흉악범 저는 그 5년 이상 중형 사형자, 무기징역자들만 파견하는 4명이 파견이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1명인데 제가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파견돼서 그 사람들의 가치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이렇게 어떻게 보여지는 어린아이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을 보여주고 그냥 어린아이면 어때요? 귀엽고 아무런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근데 그 사람들은 저를 보면 이게 딱 영권이 지어져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무릎을 딱 꿇고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오면은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막 이런 이제 내가 맨 처음엔 깜짝 놀랐죠. 속으로 깜짝 놀랐는데 겉으로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매번 수업을 하는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20년째 교도소에 나가고 있는데 거기 지도 목사로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가면서 성경책이나 아니면 무슨 무슨 수업할 그런 자료를 가져간 적이 없어요. 저는 몸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오늘 수업으로 뭘 할까? 오늘 무슨 계획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획안이 없이 저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무조건 들어가서 제가 칠판에다가 김혜옥 목사가는 예수 쓰고 예수 위에다가는 십자가를 그려놓고 십자가 위에다가 옆에다가는 성령이라고 쓰고 밑도 밑에 1번에 성령 2번에 이제 평안 이렇게 딱 써요. 칠판에다가 그거를 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수업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이렇게 딱 와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냥 대화를 나눈 거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그날의 주제가 이렇게 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저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리고 또 수업을 하면은 제가 꼭 칠판을 씁니다. 그러면은 중국어를 써야 되잖아요. 중국어를 글씨를 쓰는데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막 틀리죠. 중국어를 쓰니까. 중국어를 쓰지 않습니까? 저는 중국어 틀리는 것이 저의 수업입니다. 이렇게 제가 글을 쓰다가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위로 쓰는 거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속으로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것이 수업이에요. 제가
틀려주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틀리면 학생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틀리면은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틀리니까 막 이렇게 해준다. 자기가 손을 들고 막 손을 들고 내가 써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막 이렇게 해서 그것이, 자, 만약에 대만 선생님이 그 강사가 와가지고 그 수업을 했다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복잡한 사람입니까? 우리보다도 더 10배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인데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나갔겠죠. 그러나 선생님이 틀리니까 그냥 그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틀려주니까, 틀려주는 게 아니라 진짜 틀린 거죠. 중국어를 틀렸으니까. 그러면 막 알려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중하는 겁니다. 사랑도 한국말로 가르쳐주고, 행복도 한국말로 가르쳐주고, 중국말, 한국말 같이 하면서 우리가 화합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가. 그래서 같이 우리가 같이 어우러져요. 같이 수업을 해. 그러니까 저는 틀려도 내가, 아니, 한국 사람이 중국어를 틀려야지 그거 정상 아닙니까? 어떻게 현지인처럼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 온 미국에 있는 선교사가 아무리 한국말을 잘한다 해도 현지인만큼 하겠습니까? 내가 틀려줘야지.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는 한국어 선생님이고 여러분은 중국어 선생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물어보고. 그게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그들에게 전하는데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말이에요. 사랑은 동서를 막론하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사랑한다. 아니, 기르는 개도 동물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동물도 알진데 하물며 사람이 왜 모르겠어요? 멀리서 이렇게 사랑을 전해준다. 사랑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계속 빌립보 교인들한테 사랑을 고백을 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짝사랑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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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전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하는 거죠. 우리 현지인들한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서 내가 이걸 누구한테 배웠냐?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한테 내가 배운 겁니다. 내가 이 배운 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떨 때 짝사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우리 사도 바울이 짝사랑을 하듯이 우리도 현지인들한테 우리가 짝사랑하고, 우리는 얼마나 사랑해. 그들이 보면은 사랑스럽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항상 그냥 있기를, 그렇게 이렇게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죠.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전해지기를 원하고, 또 이 마음이 그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천국 무도회 오늘 찬양처럼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귓가에 천국은 너희 것이다. 천국은 바로 너 것이야. 저는 이 찬양을 천국 무도회를 틀으면서 매일매일 춤을 추는데, 아침마다 일어나면 춤을 추는데
그 찬양 가사를 보면 예수님과 나와 같이 발을 맞춘다는 거, 발을 맞추며 춤을 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 가사가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새겨지는 하루가 됩니다. 행복한 하루, 우리 함께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